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보면대를 권사님 반듯하게 해주시겠어요? 내 마음이 삐뚤어질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거하고 성경의 교리를 아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구조를 많이 암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의 맥락을 이 조직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 신학이 잘못되어지면 거기서 이단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단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도 벽돌도 중요하지만 뼈대도 중요하잖아요. 뼈대. 이 조직 신학은 뼈대거든요. 뼈대. 그래서 어떤 경로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해서 사람이 중생이 되는가, 또 어떻게 세상에 종말이 오고 어떤 과정을 거쳐 사람이 구원받는가, 이것은 이 조직 신학적인 문제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터키 지방 지금의 지난번에 우리 지도를 한번 볼 수 있나요, 전도사님? 거기 보면은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뭐 안 띄워도 상관없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루살렘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성경적이 아닌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구원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건데 율법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으로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전하면서 다시 신의 산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데 다시 신의 산으로, 모세로, 율법으로, 할례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전하면서 자꾸 그 할례를 덜먹이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흐려놓는 겁니다. 다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러분 바울과 그 바나바가 화가 났겠어요. 그러면서 막 핏대 높여서 그게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자기가 가르쳐놓은 그런 터전 위에다가 잘못된 씨를 뿌려놓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굉장한 마음의 실망을 안고 다툼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너희들의 말이 옳으면 우리가 예루살렘 본부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어떤 경로로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구원의 문제를 한번 따져보자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보내기보다 사도 바울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에게 질문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 터키 안디옥 지방에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구약의 율법을 덜먹이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 듣는 사람들 거기서 또 아멘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겁니다. 바울이. 할례로 구원받는다, 할례. 그래서 슬그머니 율법을 준행해야 구원받는다, 그건 맞는 얘기죠. 거기다가 할례를 집어넣어서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니까 완전히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흐려져 버린 겁니다. 자, 거기 성경 15장 1절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모세의 법대로 뭘 받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할례는 613가지 율법 중에 한 가지가 할례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병원 가서 포경수술 받잖아요. 그거 할 일이거든요, 그게. 예.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냥 하나의 율법이에요. 예. 표징,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이다. 그런 정도의 교훈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이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죠. 레위기 12장 3절에 난지 8일째 되는 날 어린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랬죠.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녀된 표징이라는 거예요. 자녀된 표징, 너희들은 구별된 자녀야. 그런 표징입니다. 하나의 표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가리키니까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굉장한 상실감을 가지고, 그러면 본부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 가서 한번 그걸 물어보자 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자, 거기 4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벌써. 자, 4절 읽어봅니다. 4절, 15장 4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동안 이 사도 바울 일행이 행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런 모든 문제들을 예루살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원로들에게 간증을 했다. 나는 간증했다. 장로들에게 간증을 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또 엉뚱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조직신학적인 문제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면 자꾸만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엉뚱한 방향. 네. 자, 거기서도 엉뚱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도 엉뚱한 사람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구약의 율법에서 신약의 복음으로 옮겨오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혼선이 많이 빚어졌다는 거. 정교로만 합선이 자꾸 돼, 합선. 예.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 신약의 복음 시대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혼선이 자꾸만 빚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혼선, 구원받는 데에 관한 혼선이 빚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할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 탁 일어나더니, 이 베드로는 이 당시에 대사도입니다. 대사도. 예루살렘을 지키는 대사도.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떤 경험을 했죠? 이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을 이미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사건을 통해서. 그 보자기의 짐승은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사건을 통해, 그 환상을 통해. 고넬료도 이방인이잖아요. 이탈리아 사람.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을 한 것이고, 베드로는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의 믿음을 일깨워주면서 그를 구원시켜 주신 장본인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절 9절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왜 이 엉뚱한
엉뚱한 얘기들을 해가지고 그 멍해를 사람들에게 씌워서 할례를 받도록 하면서 그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느냐. 할례는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의 하나라는 겁니다. 율법의 하나. 왜 그것을 가지고 구원의 조건을 달아서 무거운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어두려고 하느냐. 사도 베드로가. 그러면서 딱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 11절의 결론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누구로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마침표를 탁 이 베드로가, 대사도인 베드로가 마침표를 찍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것을 거기다 자꾸 첨가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자꾸 그런 무거운 멍에를 씌워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모세시대 때의 구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두 번째, 어린 양들을 끌어다가 양들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하면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율법을 준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 때는 오실 예수님이 아니고 오신 예수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오신 예수님. 구약시대 때는 오실 예수님, 신약시대 때는 오신 예수님, 구약시대 때는 오실 예수님. 밤새도 헷갈립니까? 자, 구약시대 때는 오실 예수님, 신약시대 때는 오신 예수님. 이제 아시겠죠? 오신 예수님. 신약시대 때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구약시대 때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자, 로마서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자, 오늘 확실하게 구원에 관해서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1절, 2절, 3절. 자, 구약시대 때에도 믿음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도 믿음으로. 자, 로마서 4장 1절, 2절, 3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매?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모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약시대 때 한 마리 양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양을 잡아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우리들의 죄를 전가시키면서 죄 씻음 받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근데 우리 지금 이 신약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는 이 구절이 제일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제일 힘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가겠어요? 밧줄 붙잡고요. 어떤 사람은 발을 붙잡고 자기도 가겠다고 하는데 다 구원은 개별적인 거예요. 개별적인 것, 개인적인 것. 예, 부모가 믿으면 좋다고 자녀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 부모님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도 구원이 겹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개별적인 겁니다. 내 결단과 내 결심이 있어야 되고 내 개인적인 영접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어지면 우리는 개별적으로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조금 전에 제가 기도했듯이 마음을 다 비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 남은 생애가. 예. 그래서 우리는 다 마음을 비워야 돼요. 이 세상에 얽히고 설킨 모든 그런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라낼 건 잘라내고, 버릴 건 버리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다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예. 이 마음을 내려놓게 되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여 평안.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게 되면. 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놓게 되면 모든 게 감사뿐이에요. 예. 여러분 마음을 다 비운 사람에게 10만 원을 줬어.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주기도 전에 100만 원을 기다리고 있어. 근데 안 줬어. 그거 얼마나 상심이 돼, 이게. 예. 마음을 다 비우면 그냥 물 한 모금도 그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햇빛 하나에도 은혜가 되고. 예. 마음을 비우면. 예. 그냥 꽃 한 송이에도 은혜가 되고. 예. 달빛에도 감사하게 되고. 이 마음을 비우면은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감사예요. 모든 게 축복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 이 세상에 우리들이 빈손지고 다 이렇게 왔잖아요. 빈손지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예. 근데 살다 보니까 짐이 많아져. 자꾸 짐이 많아져. 제가 장롱을 열어보니까 평소에 입는 옷이 몇 개 안 돼. 입는 옷. 꼭 입는 옷만 입게 돼. 사람들이 보면 입는 옷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입는 옷만 입죠. 예. 우리 왕 권사님은 까만 옷을 좋아하시더만요. 잘 어울려요. 이 사람들이 입는 옷만 입게 돼요. 다 보면은 뭐 두세 가지, 서너 가지, 대여섯 가지. 예. 저도 보면은 한번 거기에 꽂히면 그게 10년, 20년, 30년 그래서 그냥 마르고 닳도록 입어요. 지금 푸른 이렇게 운동할 때 입는 그거 20년도 넘은 옷이에요. 전도할 때 입는 옷 25년도 넘었어요. 사모님 말에 30년 됐다네요. 한 번 꽂히면 그냥 거기에 막 그냥 꾸준히 가요. 옷이 잘 헤어지지도 않고. 근데 요즘에 제가 어떤 습관이 생기냐면 옷을 버리는 습관이 생겼어요. 지난주부터. 네. 그냥 안 입는 옷을 다 그냥 내려놨어요. 마음을 비우고 다 그냥 보따리에 사서 다 밖에 내려. 넣을 공간이 없어. 넣을 공간이. 입지 않은 옷. 누구를 주기도 어렵고, 예. 사이즈도 안 맞으니까. 마음을 비워야 되겠더라고요. 장롱은 조그만한데 옷이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놓을 데가 없어요.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예. 남을 주든지 내려놓든지. 예. 여러분 장롱에 있는 루이비통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이렇게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가져갈 수도 없고 금방 주님 앞에 모여서 며칠 후 노래 부르러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갈 날을 생각하고 빈 마음을 가지고 너무 막 세상 것을 막 움켜쥐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돼. 이제 내려놔야 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내면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내면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속에서 음성이 나와요. 음성이.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조용하면은 라디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끄러우면 라디오를 켜면 시끄러우면 안 들려 소리가. 근데 조용하면은 라디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바람 소리가 들려요.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조용하면은 사각사각. 예. 근데 시끄러우면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내면의 소리가 항상 들려와요. 내면의 소리가. 그 내면의 소리가 누구죠?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의 음성. 이게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예.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 내면의 소리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 내면의 소리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 내면의 소리는 가장 좋은 소리이고 가장 귀한 소리이고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 속에서 들려오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 예. 성령 강림주일 날 물론 이 말씀을 전하겠지만 우리는 내면의 소리를 항상 들어야 돼요. 예. 그것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장 복된 길이에요. 그리고 가장 형통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앞길을 내다보시면서 우리들에게 내면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겁니다. 예. 미국의 빈센 노르만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내면의 소리에 관한 챕터가 있더라고요. 그분도 그 말씀을 늘 내면의 소리.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 이것을 그분도 붙잡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내면의 소리.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내면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프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내면의 영은 성령의 소리였어요. 그 내면의 소리는 예수의 영입니다. 즉 성령님이라는 게 성령님. 내면의 소리. 여러분 우리는 내면의 음성, 내면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 엘리야가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혹은 저녁에 그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기도 시간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가장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축복된 하루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레마, 하나님의 내면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묵상할 때에 내게 막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